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있고, 혼적인 사람이 있고, 육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구별하느냐? 뭐 행동을 결정할 때, 뭘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뭔가? 무엇을 선택 기준으로 삼고 결정하는가? 그것에 의해서 이 사람이 영의 사람인지 혼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가 결정됩니다. 육적인 사람은 셋 중에서 육이 제일 강하죠. 이 사람의 선택 기준은 육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이 뭘 결정하는 모든 기준이 됩니다. 동물들은 오직 육적 욕구에 충실하죠. 배가 고프면 먹고, 발전기가 되면 교미하고, 자기보다 약한 동물을 보면 잡아먹고, 강한 동물을 보면 도망가고, 좀 건드리면 어르렁거리고, 하여튼 육적인 욕구가 그 동물들의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게 이제 육적인 사람이죠. 오직 자신의 육체, 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더 충족시키려고 사는 사람. 이게 육의 사람입니다. 혼의 사람은, 혼이란 것은 정신을 말하죠. 사람 정신. 혼이란 건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하고 이런 게 혼인데, 그 혼의 사람은 혼의 생각에 따라 이제 생각에 따라 이제 결정하는데, 생각하고 고려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육의 사람보다는 좀 낫죠. 이 혼의 사람의 선택 기준은 뭐냐? 무엇이 내게 가장 유리한가? 무엇이 내게 가장 이로운가? 자기 자신의 이익, 자기 자신의 유익함, 이것이 혼의 사람의 결정의 기준입니다. 무엇이 내게 가장 이로운가? 이게 이제 혼의 사람의 선택의 기준이에요. 이 사람의 이 인생의 목표는 뭐냐면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확장하는 것. 이게 그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죠.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결정의 기준은 나에게 가장 이로운 게 무엇인가. 이게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그럼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의 사람, 영이란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관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해서 이제 영이 하는데, 영적인 사람은 결정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게 무엇이 이로운가? 이거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걸 이제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알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결정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뭘 결정할 때 그냥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지 않아요. 뭘 결정할 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은 혼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뭐든지 선택할 때 반드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그걸 꼭 물어보죠. 그래서 이제 영혼 육 중에 뭐가 제일 강한 사람인가? 이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는데,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려면 영이 강해야 되겠죠. 영이 강하려면 영을 자극하는 것을 많이 입력을 해야 됩니다. 영을 자극하는 것을 보고 듣고 행동하고, 그럴 때 영이 강해지고, 육을 자극하는 것, 그런 걸 보고 듣고 이러면 육이 강해지고, 혼을 자극하는 것을 보고 듣고 이러면 혼이 강해지고, 결국은 뭐의 싸움이냐면은 뭘 보고 뭘 들을 것인가, 그런 게 그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란 게.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려면 영을 자극하는 것을 자꾸 보고, 말씀을 보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영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그걸 따라서 기준을 삼고 싶은데, 그러려면 하나님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마음을 알아채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알고 그걸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가장 마음을 짠하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 마음에 담겨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걸 알면은 우리 하나님 마음을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사람이 짠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 되게 마음이 짠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죠, 그런 사람이. 특히 부모들은 어떤 사람이 짠하죠? 부모들은 누굴 보면 짠하죠? 자식을 보면 마음이 짠해요. 자식이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면
마음이 되게 짠하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되게 슬프고. 왜냐하면 왜 그렇죠?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짠해집니다. 하나님께도 그런 존재가 있어요. 마음이 되게 짠해지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래 늘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고 있고, 그게 누구냐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작은 자 그리고 잃어버린 자, 작은 자, 잃은 자, 이 두 가지 존재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되게 짠하게 하고 마음을 이렇게 슬프게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 하나님 마음을 압니다. 그리고 알고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영의 사람입니다. 먼저 주님의 마음에 두시고 짠해하는 존재는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오늘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나으니라. 실족하게 한다는 게 뭔 뜻입니까? 남을 실족하게 한다.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넘어지게 한다, 뭐 그런 뜻인데, 넘어지게 하는 게 뭘 넘어지게 하는 거죠? 넘어지게 한다는 건 그 사람이 뭘 짓도록? 죄를 짓도록 한다든지, 또 그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든지. 고통이라는 것은 뭐 육체적 고통도 되지만 정신적 고통도 돼요. 그 사람의 상처를 준다든지, 또는 뭐 화가 나게 한다든지, 그런 게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차라리 목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 정도로 아주 큰 잘못이라는 거죠. 아주 큰 잘못이다. 왜? 작은 자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작은 자, 자기 보기에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 그렇게 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실제로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남을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화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죠? 화가 있다는 게 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죄 짓는 걸 쉽게 생각하지 마라. 약간 예수님께 약간의 과장법을 쓸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만일 너로 범죄하게 하면 눈을 빼버려라. 손과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손과 발을 잘라버려라. 그래서 눈 없이, 손과 발 없이 장애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몸이 성한 채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소지문입니다. 지옥도 보시고 천국도 다 보시고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인간에게 이로운지 그걸 다 보시고 죄 짓는 걸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죄는 문맥으로 볼 때 바로 작아 보이는 자,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상처를 주거나 죄를 짓게 하거나 고통을 주거나 이런 거예요. 이 작은 자라는 것은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 또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뜻이죠. 소유나 지위나 영향력이 미미해서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작은 자라 그럽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나이가 어린 어린애들, 그 당시는 어린애들이 되게 대접을 못 받았어요. 요즘 어린애들은 막 아주 대접을 잘해주죠. 그 당시는 애들은 저리 가라, 뭐 그런 거 무시당했는데, 그런 애들까지 합해서 작은 자들을 하나님은 되게 마음에 두시고 짠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짠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마음이 크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되게 잘해 주려고 하시고 그런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면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짠해 하시고 마음이 크시기 때문에 그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예수 믿는 작은 자들을 그들의 천사들이 보호하고 있고, 그 천사들이 늘 하나님을 이렇게 접견한다는 거죠. 그럼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접견해서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천사들이 접견해서 뭘 할까요? 그 작은 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누가 혹시 그 작은 자를 업신여기든지 무시했다면 아마 그걸 보고 드릴 겁니다. 그리고 보고 들으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그 작은 자를 네가 돌보아라.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아마 일거리를 주실 겁니다. 천사들은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이 성경에 보면 천사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올 때까지 그 섬기라고 천사들을 존재하게 하셨어요. 지금도 천사들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34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늘 하나님을 뵌다, 이런 이 말씀을 통해서 수호 천사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각 사람마다 그 사람을 돌보는 천사가 있다, 이런 개념이 생겼어요. 실제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수호 천사 개념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었어요. 다음 날 이제 처형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처형되기 바로 그날 밤에, 그날 새벽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은 늘 배관 끝에서 일하시는 적이 있습니다. 나타나셔가지고 풀어주셨어요. 석방시키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마가 어머니의 집에서 그 교회가 모였는데, 그 교회가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두드리니까 여종이 보고 엄마다, 베드로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가서 말하니까 네 정신이 미쳤냐? 그러니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너가 베드로의 천사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각 사람마다 보호해주는 천사가 있다,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거죠. 근데 뭐 요즘 학자들은 그런 게 아니고, 각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고 집단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여기 보면 그들의 천사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들의 천사들, 베드로의 천사, 그들의 천사들이 늘 하늘에서 하나님을 뵙고 있다, 이런 그들의 천사라는 것은 그들에게 해당되는 천사, 이런 말이니까 막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라고 할당하신 천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이렇게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돌봐주시기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험한 세상에 지금 살아있는 게 보이지 않는 그런 천사들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확 대형 트럭 박았어요. 큰 사고라 가지고 근데 박는 순간에 어떤 흰 존재가 거기 확 끼어드는 걸 자기가 봤습니다. 그래서 큰 사고이기 때문에 완전히 차는 폐차됐는데 자기는 멀쩡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보호했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여러분 옆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여러분 자식을 누가 마음 아프게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되게 괴롭죠. 하나님은 누가 작은 자를 괴롭히면 되게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자를 여러분 존중하시고 마치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는 작은 자를 예수님 대하듯이 존중해야 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작아 보이는 사람,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예수님께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면 예수님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환대하면 예수님을 환대하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을 배척하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자를 환대하고 그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과 교회와 또 목장이 생긴다면 목장에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작은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작은 자를 배려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이 대지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탄 펄벅 여사가 있는데, 이분이 1960년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경주의 그 시골길을 가고 있는데 이제 해가 질 무렵에, 근데 이제 농부가 소달구지를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소달구지에도 집단이 좀 있고, 근데 그 농부도 지게에다가 집단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 생각에 아니 소달구지에다가 집단을 거기다가 두고 또 자기도 소달구지 타고 가면 편할 텐데 왜 저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통역을 통해서 물어봤어요. 왜 소달구지 타고 가시지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그 농부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에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도 일을 했지만 소도 하루 종일 힘들게 일했으니 짐도 나누어서 지고 가야죠. 소도 일했는데 짐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한국 민족이에요. 우리 한국 민족들은 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작은 자들을 보면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잘해주려는 심성이 되게 고운 민족이에요. 여러분들 다 그런 아주 착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더 그런 마음을 발휘해서 작은 자들, 남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 더 하나님 보시듯이 그렇게 잘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작은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길 때 우리를 더 기뻐하십니다.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기는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은 좋아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쳐줍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옆에 어린애가 하나 서 있어가지고 애를 안으로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어린아들은 겸손하잖아요. 여기서는 어린아이의 겸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해서 마음이 항상 열려있고 늘 배우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야망도 없고 늘 겸손하죠. 마음이 낮고 그런 자세를 가져야 천국을 추구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처럼 낮은 자세를 취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요즘 보면 세상에서 아주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도 힘들겠지만 들어가도 상당히 대접을 못 받습니다. 자기를 낮은 자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천국에서 크게 보신다는 거죠. 이 사울은 이 바울이 그 이름이 두 개인데 처음에 사울이었다가 사도행전 13장부터 갑자기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왜 이름이 이렇게 두 개냐? 여기 대해서 견해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째는 원래 그 바울이 이름이 두 개였다. 우리 그 미국에 사는 이민자들이 이름이 두 개잖아요. 한국 이름 하나 있고 영어 이름 하나 있고 그런 것처럼 바울도 원래 이제 히브리 이름이 사울이었고 그다음에 헬라 이름이 바울이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헬라 지역으로 선교를 가니까 헬라 사람들이 쓰기 쉬운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이다. 뭐 특별한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개인 거 특별한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바울로 바꾼 것이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또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울이 태어난 곳이 터키 남부 지역인데 다소 그 지역에서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사용하기 어려운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이 굳이 그 당시에 두 개 이름을 가진 경우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헬라 사람들에게 쓰려고 그러면 그 히브리 말을 헬라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렇게 많이 썼다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건 사울의 이름의 뜻과 바울의 이름의 뜻이 너무 뜻이 다르다. 뜻이 너무 다르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요구하다, 간청하다 이런 뜻이에요. 요구하는 자, 간청하는 자, 남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 요구할 수 있는 자니까 좀 남보다 큰 자겠죠. 그리고 사울은 이스라엘의 국부입니다. 일대 왕. 부모가 그 왕 이름으로 지어줬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지어줬을까요? 미국 사람들이 이름을 조지 워싱턴 이렇게 지을 때는 뭐라고 왜 어떤 마음으로 부모가 이름을 지었을까요? 좀 큰 사람이 되라. 왕처럼 니도 사울 왕처럼 좀 이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되어라. 그런 염원을 담아서 일대 왕 사울 이렇게 아마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작은 자, 낮은 자 그런 뜻이에요. 뜻이 너무 다르잖아요. 이것은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름을 바꾼 것이다.
그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사울이 이렇게 선교를 시작했을 때 그의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 고린도전서에 잘 나와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다니면서 막 전도하고 선교할 때 막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 말씀 보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너무 자기가 부족해가지고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그게 그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도 작은 자라고 바꿨잖아요. 바울.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이름을 바꾼 다음 이름도 바꾸고 그는 성령님을 지극히 의존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보면은 4절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려 하였노라. 자신을 지극히 작다고 여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많이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작은 자를 쓰시기 원하는데 어떻게 작은 자를 쓰실까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쓰시는 겁니다. 작은 자와 성령이 만나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작은 자가 자기를 비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님을 초청할 때 그 성령께서 그 마음을 채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작은 자라고 여겨진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대단하지도 않고 능력도 많지 않고 낙심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더 관심이 많겠구나, 나를 짠한 마음으로 보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작은 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감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신감은 자기에 대한 신뢰입니다. 자기에 대한 확신. 믿음은 누구에 대한 확신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영의 사람은 자신감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경험이 많아지고 또 실력이 자꾸 쌓다 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자신감도 주시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영의 사람은 자신감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사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움직일 때 불안과 두려움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늘 확신 가운데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란 것은 자기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에 대한 신뢰에서 오는 게 아니라 주님에 대한 신뢰, 주님에 대한 확신에서 이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작은 자라고 생각한다면 더 주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작은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작은 자들을 세워주기를 바라세요. 세워주기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능력이 없고 작은 사람처럼 보이면 대수롭지 않으면 막 이용해 먹으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개중에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작은 자를 세워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신약 구약에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했던 두 여인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구약에 성이 한씨입니다. 한나는 자식을 못 낳았어요. 요즘도 그렇지. 요즘은 뭐 자식이 없다고 별로 그러지 않는데 그 당시는 여인이 자식을 못 낳으면 사람들이 쳐주질 않았습니다. 완전히 작은 자예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너무나 수치스럽고 민망스러운 존재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번인나가 얼마나 그걸 모욕하는지 아주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작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마음을 토해내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적 임신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다음에 한나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그름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나사렛은 아주 낙후된 지역입니다. 나사렛에서 아주 낙후된 지역에 이름 없는 작은 소녀였어요. 너무 작은 소녀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데 그 낮고 낮은 이 소녀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배에서 임신이 됐습니다. 이걸 경험하고 나서 마리아가 성령의 감동을 이렇게 외쳤어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비천한 자를 높이셨도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비천한 자를 높이셨도다. 하나님의 성품은 작은 자를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세워주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작은 자를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짠하기 때문에 이들을 세워주시고 높인 일을 자주 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자매님이 결혼한 지 1년 1개월 만에 갑자기 남편이 뇌출혈로 생사를 오가게 됐어요. 의사가 하는 말이 사망할 확률이 95%. 살아도 식물인간으로 살 것이다. 출혈될 부분이 숨골이라서 손도 못 댄대요. 수술을 해도 그냥 피가 나온 부분을 그냥 막아두는 것밖에 못한다. 그 위기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고 또 많은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근데 수술할 때도 이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영적인 픽처가 보였습니다. 수술하는데 남편이 누워있고 의사들이 막 수술하는데 바로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게 보였어요. 그게 픽처로 보였습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지금 현재 수술한 지 1년 됐는데 의사들 말은 죽을 확률이 95%고 살아도 식물인간이다 그랬는데 1년 됐는데 지금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팔을 못 쓴다 그랬는데 팔도 쓰고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 그 위기 앞에서 지극히 작아진 그가 하나님을 붙잡자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세우심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드시고 짠해하는 존재는 이처럼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른 자. 누가 이른 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 이 하나님 떠난 자를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냐면 실종한 자식을 보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식 중에 누가 놀이터 갔는데 갑자기 애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마음이 어떨까요? 실종한 부모들은 이제 평생 아무것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 경험한 사람들은 직장도 다닐 수도 없고 차라리 죽었으면 죽은 걸 알면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너무 고통스럽대요. 그러면 평생 그냥 자식 찾아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생활을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 양이 100마리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너희들 99마리를 들여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다니지 않느냐? 그게 너희들이 아니냐? 하나님 마음이 똑같다. 여러분 지갑을 잃으면 어떻습니까? 지갑 잃으면 그 찾을 때까지 너무 괴롭죠? 왜? 너무 같이 있는 거니까. 뭐 집도 그대로 있고 차도 그대로 있는데 이 지갑 잃으면 너무 괴로워요. 찾을 때까지 안심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볼 때 그런 마음이에요. 아직 하나님 품에 못 들어온 집 나간 자식들, 실종한 자식들 볼 때 하나님 마음은 너무 아픕니다.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가 그런 잃어버린 자를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 우리 주변에도 이런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볼 때 저희 하나님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성교는 왜 갑니까? 멀리 왜 갑니까? 돈도 많이 드는데. 거기 이런 자들이 있으니까. 여기 밖에 나가면 더 많아요. 막 지천에 깔렸습니다. 다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중동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간증을 직접 들었는데, 그분이 고산지대에 가게 됐어요. 2,700m. 여기 가니까 봄인데도 얼마나 추운지, 영하 10도인데 바깥 날씨나 집에 안에 날씨나 똑같아요. 난방시설이 안 돼 있고 부엌도 없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기도 없고 그래서 물이 없어서 샤워도 못하고 생존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사정이 잘 돼가지고 좀 다행히 시내 거주 공간이 생겨서 시내로 가게 됐어요. 시내 가가지고 거기서 단기 선교팀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태권도도 가르쳐주고 의료 시술도 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마음이 열렸을 때 현지인 중에 통역관이 있었는데 통역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그게 아니라 통역관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 마을에도 좀 와서 의료시술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 마을에는 그 마을에는 전기가 없어요. 근데 전기가 들어오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냐면 그 이슬람 사원 모스크, 거기에 전기가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 건물을 빌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제가 그 모스크의 뮬라입니다. 뮬라가 뭐냐면 목사님, 목회자. 그 모스크에 자기가 목회자래요. 그래서 자기가 빌려주겠대. 그래서 그 모스크를 빌려서 의료시설도 하고 또 태권도도 가르치고 막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을 데리고 1대1로 데리고 예수님이 누군지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이십니다. 그걸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나서 그 사람을 침례를 줬습니다. 침례를 두고 이분이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했는데 갑자기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이 사람이 갑자기 방언도 하고 막 주님도 보고 열심히 지금 막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것을 왜 갑니까? 왜 그러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실종한 자식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아픔이 느껴지니까. 그래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슬픔,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자들을 보는 슬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찬양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는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하고 그들을 세우는 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본질이에요. 성도의 가장 힘써야 될 일입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별로 없죠. 우리 교회가 이 교회의 본질, 잃은 자를 찾아서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그 사람을 세우는 것, 이 교회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충실한 우리 각 개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